다 같이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에 있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도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이며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며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으로 가장 날카로워야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리오 왕의 이 첫 해 원년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장에 다니엘서 6장을 가면 뒤로 돌아가면 다니엘이 조서를 받고도 다시 자기의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죠? 그 다리오가 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6장은 오늘 말씀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연대순으로 따지자면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이런 묵시와 또 역사를 이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부의 이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원년에 이미 다니엘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연로한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사회의 80이라는 것은 지금도 80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하시는 분이셨고 누구도 아무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저항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다 죽겠다는 그러한 열정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기도이며 다니엘의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요즘 제가 한국 교회에서 잘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잘 되는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이웃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아마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거기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원래는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기도회를 하다가 지금은 어른들도 기도를 가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 딱 보면서 이름 역시 다니엘은 기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다니엘의 기도의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근데 기도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시작된 사건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 모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정경화를 아주 나중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때 유대인의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한참 뒤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성경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 때 이미 하나님의 율법서, 최소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니엘 때도 이미 성경이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방금 말씀드린 이런 토라라든지 그리고 여러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 문서라고 하는 사회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은 다 만들어낸 거다, 나중에 다 쓴 거다라고 했는데 사회 사본을 보니까 BC 5세기에 이사야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다 사라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원전 500년 전에도 이미 글로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감동을 받고 깨달아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중에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애통함과 그 아픈 가슴과 하나님을 향한 그 죄책감과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로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도 부흥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부흥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미국 사람들한테 부흥회라는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부흥회가 있잖아요. 딱 부흥회가 여러분 느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수목금토일 한다든지 금토일 아니면 일월화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강사 목사님 오셔서 뜨겁게 말씀 전하고 막 신유의 은사 가지고 오셔서 병 낫는 기도하시고 막 뜨겁게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부흥회가 우리의 나라의 예배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7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부흥회라고 안 그러고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사경회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사경회를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경회는 한마디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 새벽 예배를 다른 교회와 완전 차별화시킨 게 우리 새벽 예배는 성경 공부예요. 원로 목사님이 특별 새벽 집회를 어프로치 하시는 방식이 완전 성경 공부고, 그래서 원고를 보면 다 성경 말씀, 이 주회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최대한으로 성경 말씀을 구절을 많이 넣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주제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마음이 식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많은 잘못된 성경 공부가 우리의 마음을 식게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당연히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경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특별 새벽 집회가 성경 공부하고 간다고 해서 기도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한 거지만 그 후에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만 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사랑함 속에서 이렇게 오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 삶에 말씀에 뿌리 내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만 읽으십니까? 필사 열심히 하고 말씀 읽는데 기도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뭔가 깨달았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제레마이아드라고 하는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듣긴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예레미야서의 모든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타는 이유는, 너희의 자녀들이 이렇게 도륙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의 이 언약 관계를 깨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게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때로는 우리의 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뜻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욥기 아닙니까? 욥기는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 증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고요. 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뻑하면은 왕들이 나타나서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때는 하만이 음모를 가지고 유대인 전부 다 싹 죽이려고 했고, 이번에는 나치가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이게 5절부터 6절 7절 쭉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내용이고 다니엘이 깨닫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그런데 우리에게 정하신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이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약 67년째 되던 해입니다. 제가 정확한 BC 몇 년 이런 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 얘기해봤자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어차피 외워지지도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이 모든 기간들을 합쳐서 지금 67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70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오가 무슨 공표를 하게 되냐면요, 이게 유엔 본부의 사본이 남아있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종교 자유 칙령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건 들어보셨어요? 종교 자유의 칙령? 인류 최초래요. 왜냐하면 다리오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이 바사 왕국을 세우는 가운데 첫 번째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건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고, 그것을 하나의 칙령으로 공포를 합니다. 모두에게 다 알려서. 그래서 그것이 인류 최초의 종교 자유의 칙령이라고 해서 유엔이 그거를 사본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유는
67년 만에 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70년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뭔가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다니엘이 70년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67년인가? 여러분 중에는 그거 반올림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세요. 67이나 70이나 그거 갖고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고 적어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면밀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도 그냥 허투루 쓴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다 하나님께서 주의 그물 안에 품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초대 교회 교부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물고기의 종류의 숫자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누가 끌어올렸어요? 요한이에요, 베드로예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베드로가 끌어올리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교회의 반석이에요. 교회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숫자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숫자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숫자를 도구로 쓰시지만 숫자가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자꾸 숫자만 숫자 7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4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666이 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남은 자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거의 떠다 먹여 드려야 대답을 하잖아요. 14만 4천. 이게 남은 자의 숫자잖아요. 이 남은 자의 숫자를 그대로 계산해서 하는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우리가 14만 4천이 되면은 그러고 계속 전도해요. 14만 4천 넘었어요, 분명히. 걔네도 자기네 이론과 이게 뭐 맞지가 않아. 이제 또 딴 거 갖다 되겠죠. 사실 14만 4천이 곱하면 몇하면 몇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숫자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시다가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실 때가 있죠. 시계를 딱 봤는데 내 생일이에요. 우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런 거예요. 우연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등록금이 70만 원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등록금이 70만 원이 모자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문자가 들어왔어. 동사무소에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정부에서 뭐가 나와서 7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럼 그 전까지 하나님 죽어 계셨습니까? 갑자기 70만 원 들어 하나님 갑자기 벌떡 살아나셔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숫자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나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저희 누나 첫째 아들이 재혁이라는 아이인데 생일이 11월 5일입니다. 제 남동생 아들도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놀랍지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걔네 둘이 뭘 잘 보지도 서로 않는데 뭐 어떡하라고. 둘이 만나면 11월 5일 뭐 그랬어가지고 뭐
클럽을 만들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그렇게 따지면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도 숫자 재미에 빠졌어요. 자꾸 뭐 44주년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 45주년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70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긴 시간을 정하시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이 70을 깨달았지만 67년째 되는 해에 70을 깨달았지만 그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3절부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는 결심입니다. 보십시오. 이 결심을 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다리오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간구하는 자는 전부 다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그 포고를 내렸을 때 다니엘이 그 결심을 깨뜨리지 않고 그의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이런 영적인 좋은 것들,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게 뭔지 꼭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좋은 거예요.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기도가 좋은 겁니다. 감사가 좋은 겁니다. 사랑이 좋은 거고 소망이 좋은 거고, 뭐가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지 아셔야 돼요. 자꾸 음식만 좋은 것 찾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 모든 영적으로 좋은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다 힘쓰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나오는 거지, 일어나 봤더니 내가 여기 앉아 있더라. 역시 나는 뭐 여러분이 뭐 그 김유신의 말이에요 뭐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때 되면 기도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때 되면 예배하겠지, 뭐 때 되면 감사하겠지, 때 되면 철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창조 후에 하나님과의 그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겼어요.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끊겼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다니엘도 그냥 결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이 감동과 깨달음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면 총명한 다니엘의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총명함, 우리의 예민함이 아니라, 민첩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동만 받고 끝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참 안 됐네, 그러고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먹고 사나, 그러고 끝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이 있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나는 크리스찬 했잖아요. 그거 아셨어요? 교사찬 크리스찬, 그 라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임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찬, 교사찬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찬.
그거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 반드시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다니엘이 민첩하고 예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결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새벽 예배 나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내가 오늘 올해 개근하기로 결심, 그거 저는 그냥 결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결심하게 된 거죠. 나 올해 성경 한번 일독해야지. 올해 성경 일독하신 분들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얼마나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면 기본으로 깔아야죠. 일독하고 벌써 이독의 중간쯤은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갑자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연중에 여러분께 벌써 이미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자, 이거를 1, 2, 3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께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또 나눌 이야기도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격을 여러분께서 한번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도 격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 격이 있습니다. 말을 해보면 말의 격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말의 격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말의 격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의 격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격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도라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기도고, 할머니의 기도도 기도고, 배운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부자나 아니나,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앞에 앉았으나 뒤에 앉았으나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누가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어떤 위치에서 기도하시든 여러분에게 다 격이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는 우리 본능의 기도입니다. 본능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 건강, 나의 잘됨, 우리 가족에 대한 잘됨,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기도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시키면 그 정도 기도는 너무너무 수월하게 잘합니다. 제가 뭐 빼놓은 거 있으면 꼭 시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빼놨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꼭 붙여가지고 다 시킵니다. 그러면 격이 높아지느냐? 물론 훌륭한 기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만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이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서의 연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더 넓어지셔야 하고 깊어지셔야 하고 높아지셔야 합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더 진실된 기도로, 격을 가진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연수가 다 찼어요. 이제는 해방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서 깨달은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수많은 죄를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주 특별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 6절까지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여기에 뭘 이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순전한 그릇입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나라의 죄를 갖고 내가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저 사람들의 죄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저 사람들의 죄래요.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다른 교회 다 못 믿는 교회, 안 좋은 교회, 다 잘못된 교회, 내가 올바른 목회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고, 이런 설교가 얼마나 지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더욱더 다른 교회와 다른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남의 교회는 잘못된 거고 우리는 깨끗하고. 여러분,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리 죄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을 봐라. 저 의로워 가지고 깨끗해서 가서 의인인 척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라서 여러분 죄인의 마음을 아세요? 정말 사람에게 안 보이게 들어가려고 했던 거. 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오락실을 다녔는데 교회 앞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교회 앞에 오락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누구 아는 사람 있을까 봐, 뭐 특별한 죄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죄라고 생각했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우면 여러분 떳떳했으면 제가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야, 저 사람들, 저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의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격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아주 짧게 세 가지라고 해서 되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격이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뭐 점잖게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격을 높이세요. 첫 번째로는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이 사람에게, 여기에, 우리에게, 저들에게 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좋은 거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고, 축복의 말도 할 수 있고, 물질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가서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축복의 기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능력 있고 격이 있는 기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도 좀 이따가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분들 축복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생명줄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를 받을 때 그거 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격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받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받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은, 저는 뭐 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기도 노트의 재미가 뭔지 아세요? 축복받은 거 줄글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때 짜릿합니다. 기도는 응답받은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응답받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저는 노트에 뭐 이제 컴퓨터에 기록하는 노트에 설교 주제들 싹 써놓고 했던 설교는 줄을 딱 긋습니다. 이거 나 했다. 이 주제는 했다. 이 내용은 했다. 그 기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줄 거질 때마다 아, 내가 준비했던 걸 했구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아서 그 줄 긋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집사님 가정 하나님 제발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의 임신했어요. 그 줄 딱 긋으면 돼요. 줄 긋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줄 긋으면 감사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명성교회는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축복으로, 축복의 기도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고 바로 세워야 하고 반드시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가 다 죽이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계를 봐도 죽이고 스포츠계를 봐도 죽이고 비즈니스를 봐도 죽이고 뭐 한 사람 올라오면 그냥 때려가지고 쓰러뜨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잔인한 문화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그 안에 자기의 조카 롯도 있었지만 자기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한 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기도 할 줄도 몰라요. 기도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 하나님께 잘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소돔과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경에 딱 남아있는 겁니다. 비록 소돔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죄라고, 제발 이거 누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 누구 저 사람만 죽으면 저들이 다 잘못했고 저 당이 이 당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다니엘이 그거잖아요. 다니엘이 뭐하러 이런 죄를 고백해요? 이거 하나님,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뭐 그런 수많은 왕들 있잖아요. 그 전에 잡혀갔던 왕들, 눈 뽑힌 왕들, 다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왕들, 뭐 그런 왕들 이름 쭉 뗄 수 있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자기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쉬지 않는 기도가 격이 있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불만할 때도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배반할 때도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밀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목말라서 비난하고 배고파서 비난하고 힘들어서 저주하고 곳곳에서 소리를 쳤지만, 자기를 쓰러뜨리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힘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고벨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멈추는 걸 죄라고 생각하세요? 예? 기도하면 자랑스럽게 가죠. 저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갑니다. 저 상당히 괜찮죠?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는 새벽 예배 한번 나오면 무슨 막 성인이 된 것처럼 나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맨날 나오는 사람은 나는 거룩하다 생각도 안 해요. 근데 1년 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새벽 예배 혼자서 막 은혜 다 받고, 내가 새벽 여기 앉아 있다니 어쩌다가 새벽 예배에서 기도 막 하고 나갑니다. 나는 거룩하다. 웃긴 겁니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에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오히려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그냥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은 절대로 내가 밤 기도를 며칠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는데, 내가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제가 성경을 잘 못 봐서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사무엘상 어디를 봐도 사무엘이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수요예배 나온다고 자랑 안 해요. 난 수요예배 또 나간다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그냥 수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공로의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진짜 막 수요예배, 내가 수요예배까지 나오고 이러신 분들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인 거예요. 항상 오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오늘도 이제 어디 이사회 잠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은 설교가 많으셔서 어떻게 수요예배도 설교하시고 주일 저녁도, 저는 수요예배 저녁에 설교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저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원래부터 기도하는 교회고, 그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김하나 목사님 오신 후로 기도를 안 하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그런 소리를 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우리가 회개하면 이 나라가 다시 살고,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다시 부흥하고, 이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예수님 제일 많이 믿는 지역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더 대형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초대형 교회, 이미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대형 교회 목사님 만나서 교회가 커서 힘드시죠? 그러면 막 웃어요. 목사님, 초대형 교회 목사님 그러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저희 시험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명성교회를 정말로 큰 교회로 알아요. 근데 큰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자랑이 되어야 하고, 저는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음화 지역이 순천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은 선교사님 옛날에 들어가셔서 기독교인이 40%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로 예수님 안 믿는 지역들이 부산, 대구. 그러니까 그쪽이 그러니까는 저 안동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나 이런 데가 예수님 잘 압니다. 저는 우리 명일동, 강동구 50%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그 복음의 불씨를 당기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 다니엘처럼 나라를 살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